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7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이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음, 부족, 약함이 결코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적음, 부족, 약함에 믿음이 함께하면 적음, 부족, 약함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전쟁 싸움에서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누가 봐도 13만 5천 명이 이깁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을 쉽게 말하면 1대 450입니다. 한 명 대 450명하고 싸우는 것하고 같습니다. 즉 여러분 한 명하고 45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코 한 사람이 450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싸움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전쟁이라면 450명을 이깁니다.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인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사기 7장은 300명 그리고 하나님과 13만 5천 명이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꼭 300명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이 300명으로는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다는 숫자일 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300명,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유상현이라고 하는 님이 이 사사기 7장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많은 숫자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피타고라스의 예언은 오늘날의 사회에 꼭 맞는 말인 듯 싶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한 자이고 승자이다. 적게 가진 자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의 철칙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숫자를 센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숫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속화된 현대교회도 그런 것 같다. 교인 수가 많고 교회당이 거대하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처럼 숫자가 많은 교회가 무언가 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숫자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더 많은 숫자를 추구한다. 한마디로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에 두려워서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자신을 헌신코자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신상에 어떠한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결단하는 용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300명으로는 13만 5천 명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실까? 그 방법은 지도자인 사람인 기드온이 모릅니다. 기드온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 적군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따르면서도 아직까지도 기드온은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팔, 빙, 항아리, 횃불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하는갑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군을 죽여야 이기지요. 내심 속으로 기드온이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믿음의 삶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에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돌아서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가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면 되는데, 기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더 당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야, 저렇게까지 죽이는 무기가 단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나를 신뢰하다니, 저렇게까지 나를 의지하다니, 저렇게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당황시키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과감하게 칼을 듭니다. 자, 이때 놀란 분, 이때 당황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나를 신뢰하다니, 저렇게까지 나를 믿다니, 저렇게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 스톱! 서서! 너의 아들 죽이지 마. 너의 아들 죽이지 마. 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당황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계속해서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너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지. 야, 진짜로 너가 너의 아들을 뭐 죽이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과 비교가 되고 있는 분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순종을 하고 겟세마네 기도 후에 순종하여서 죽는 길로 거침없이 나갑니다. 거침없이 죽는 길로 가고 있을 때 가장 슬펐던 분이 누굴까요?
가장 당황했던 우리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처럼 야 알았어 죽이지 마. 죽이지 말라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안 돼! 죽지 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마저 안 돼, 그럴 수 없어 했더라면 온 일과 재산받는 일은 영영 안녕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았을 때 기드온의 그 300명 용사와 기드온을 보았을 때 빙하항아리 그리고 나팔 횃불만 들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쟤들 나를 믿는 것이 목 내놨네. 야, 쟤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목숨 내놨네, 쟤들. 자, 이제 기도의 믿음도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300명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드온을 따르는 이 300명이 아니 왜 300명만 남았어? 뭐야 이거? 어? 아 어떻게 우리 300명으로 13억 5천 명을 이겨? 어? 아, 우리 지금이라도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아마도 너도 나도 도망가자.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300명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300명이 믿음의 사람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냐는 겁니다. 물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과 늘 함께하지만 보고 따를 만한 믿음의 사람과도 보고 따를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의 행위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서 내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마지막으로
이 기동가 300명이 하나님을 당황시킬 만한 이 믿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당황시킬 만한 이 믿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사사기 7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100명씩 세대입니다. 300명이니까 100명씩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잠깐만요. 여러분,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않았어요. 칼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칼로 너희들 죽인다, 이 말이요.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더 겁을 집어먹겠지요.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니까 칼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적군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이기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찌 친구끼리 죽이는 방법만 있겠습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큰 막 돌덩이 같은 우박이 탁 떨어져 가지고 막 죽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그겁니다. 어찌 기드온의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기도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면서도 정작 내 믿음 정도는
어떠한지요.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밀을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활환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입니다.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 보내
헛된 것